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100명 이상이 오면 마이크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넘게 오시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숫자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말씀의 능력 전부 기적 집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하려고 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알기 쉬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반드시 죽어요. 이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그 이후를 바라봅니다. 왜? 우리의 본질은 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이 나의 본질이고 이 영혼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후를 오늘 준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듯이 사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도후는 젊었을 때 준비하는 거죠. 사후는 살았을 때 준비하는 겁니다. 죽어서는 준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를 다니시라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불편해요. 귀찮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듣는 것. 들음으로 믿음이 낳고 믿음이 생기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면 행동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전에 행동 먼저 강요하고 강조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하여금 행동이 바뀌어서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정말 유익이 되어서 내 영혼에 그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증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으러 갔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양을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잃은 양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까지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놀자고 온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의 전화도 받았어요. 그분들은 난치병이 있고 30년 동안 병에 걸려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전화가 왔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우리의 그 순서지에 있는 문구를 본 겁니다. 각종 장애, 불치, 나침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여 예수의 보혈로 나음을 이루소서. 이것을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그 심정으로 나오세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병을 고치려는 그 의지가 있어야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반드시 오라고. 그분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다. 의지가 있고 그렇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 30년 동안 그 병을 갖고 있었지만 그냥 계속 모시고 살겠다는 거죠. 우리 앞에 보면 말씀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분인데 그 말씀이 죽었겠어요? 살아계신 분인데 그 말씀이 죽었겠냐고요?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반드시 나타날 것을 분명히 100% 확신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병 고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에 유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느 것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침투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결국의 말씀의 끝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그 인생이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본질인 영혼은 남아요. 그 영혼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영혼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살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까? 아니면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죄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모든 자들에게 다 죄성을 부여했어요. 왜? 영혼을 처음 가지고 있던 그 첫사람 아담이 큰 죄, 하나님과 단절되는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영혼에 부여되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전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모두는 다 죄인인 것이에요. 인간이 100가지 중에 99가지 선한 일을 하고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죄인인 것처럼 내가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죄인인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물 가운데 있는 자를, 빠진 자를 건지기 위해서는 물 위에 있는 자들, 물에 빠지지 않은 자들을 건질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뭘로 증명이 됐어요? 부활로서 증명이 됐습니다. 부활로서 그분이 죄가 없으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와 함께함으로써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있는 내 본질의 영혼, 그 영혼의 죄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야, 알겠어. 그러면 예수를 믿을게.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피가, 그 피로 인해 우리의 죄가, 내 영혼의 죄가 깨끗함을 입었다.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싹 빼고 오직 예수의 공로만이, 예수의 피만이, 그 보혈의 피만이 나의 구원에 되는 증거됨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오시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짧게 다녔거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내가 내 영혼에 죄가 깨끗함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를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예수를 몸과 부르짖으시면 돼요. 이 시간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텐데 기도가 묵도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도 이렇게 심한 통곡을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예수님, 내 죄가, 내 영혼에 있는 죄가 예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겠사오니, 예수의 피를 내가 믿겠사오니 내 영혼에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죄가 아니에요. 본질의 원죄입니다. 원죄. 내 영혼에 있는 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을 찾아가게 돼요.
내가 아파요. 그럼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죄 없으신 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죄 가운데 있었던 거,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죄에 속아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 내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겠다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영혼에 있던 죄와 병과 저주는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 모두에게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려면, 자기 것이 되려면 예수의 공로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피의 그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